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일입니다. 오늘 월요일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또 듣고 마음에 새기기 원하여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레위기 9장에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레위기 9장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불러들였다. 그러고는 아론에게 말했다.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는 순양 한 마리를 마련하십시오. 둘 다 흠 없는 것으로 마련하여 여호와 앞으로 끌고 오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십시오.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는 순염소 한 마리를,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는 수송아지와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마련하십시오. 둘 다 1년 되고 흠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 잡아 바칠 평화제물 화목제물로는 황소와 순양을 한 마리씩 마련하십시오. 기름 섞은 곡식제물 소제물도 마련하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그대들에게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명령하는 것을 사람들이 만남의 천막 앞으로 가져왔다. 온 무리가 가까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 모세가 말했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그대들에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대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아론에게는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 제단에 가까이 오십시오. 마련해 오신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과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을 바치십시오. 그렇게 해서 형님과 백성의 죄를 없애시지요. 또 백성이 마련해 온 예물을 바쳐서 그들의 죄를 없애 주시지요. 그렇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시지요. 아론이 제단에 가까이 가서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자신이 마련해 온 숫송아지를 잡았다. 그 피를 아론의 아들들이 그에게 가져왔다. 아론은 손가락을 피에 담갔다가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남은 피를 제단 바닥에 쏟았다.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에서 떼어낸 기름과 콩팥과 간에 붙은 꺼풀은 제단에서 태워 연기로 바쳤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살과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태웠다. 그러고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을 잡았다. 그 피를 아론의 아들들이 그에게 가져오자 아론이 제단 둘레에 뿌렸다.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을 아들들이 여러 조각으로 잘라 그 머리와 함께 그에게 가져왔다. 아론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서 태워 연기로 바쳤다. 내장과 종아리를 씻어서 제단에 올려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 위에서 태워 연기로 바쳤다. 아론은 백성이 마련해 온 제물을 바쳤다. 백성이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마련해 온 순념소를 가져다가 잡고 첫 제물처럼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바쳤다.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도 바쳤는데 예법에 맞추어 했다. 곡식 제물, 소제물도 바쳤는데 그 가운데서 손으로 한 줌 가득 집어내어 제단 위에서 태워 연기로 바쳤다. 아침에 드리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에 곁들인 것이다. 백성이 평화의 희생 제물, 화목 제물로 마련해온 황소와 순양도 잡아 죽였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가져오자 아론이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렸다. 황소와 순양의 기름,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은 것과 콩팥과 간 꺼풀을 가져왔다. 그 기름을 가슴살 위에 놓자 아론이 제단에서 그 기름을 태워 연기로 바쳤다. 가슴살과 오른쪽 뒤 널쩍 다리를 아론은 흔드는 제물 요제물로 여호와 앞에서 흔들었다. 모세가 명령한 대로였다. 아론이 백성에게로 손을 들어 복을 빌어주었다. 죄 없애는 제물 속죄제물,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 평화제물 화목제물을 다 바치고 내려왔다. 모세와 아론이 만남의 천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었자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과 기름을 제단 위에서 집어 삼켰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 외치며 엎드렸다. 아멘.
레위기 10장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각자 자기 들통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올렸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낯선 불을 여호와 앞에 가져왔다. 그러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집어삼켰고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 스스로를 영광 가운데 드러내겠다. 아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세가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렀다. 이들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들이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가까이 오세요. 제 조카들을 거룩한 곳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옮겨주세요. 그들이 가까이 와서 긴 겉옷을 입은 채로 죽은 조카들을 진영 밖으로 옮겨갔다. 모세가 명령한 대로였다. 모세가 아론에게 또 조카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했다. 머리카락을 흩뜨리지도 말고 옷을 찝지도 마십시오. 그래야 형님도 두 조카도 죽지 않고 하나님이 온 무리를 두고 노여워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둘을 불태워 죽이신 일을 두고서는 이스라엘 온 집의 형제 자매들이 슬퍼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부어주신 기름이 형님과 두 조카에게 있으므로 죽지 않도록 만남의 천막 입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나 너와 함께한 너의 아들들이나 만남의 천막에 들어올 때에 포도주나 맥주를 마시지 마라. 그렇게 해야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다. 그렇게 해야 너희가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깨끗하지 않은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여호와가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준 온갖 규정을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모세가 아론과 또 그에게 남아있는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한테 말했다. 여호와께 바치는 불사르는 제물, 화제물에서 남은 곡식제물, 소제물을 조카들과 함께 가져다가 그것을 누룩 없이 제단 옆에서 잡수십시오. 그 제물은 매우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장소에서 잡수셔야 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바치는 불사르는 제물, 화제물에서 형님과 형님의 자녀가 받을 몫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흔드는 제물 요제물인 가슴살과 높이 드는 제물 거제물인 뒤 넓적다리는 깨끗한 곳에서 잡수실 수 있습니다. 형님과 함께하는 형님의 아들들과 딸들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치는 평화의 희생 제물, 화목 제물에서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받을 몫으로 정해진 것이니까요. 높이 드는 제물 거제물인 뒤 넓적다리와 흔드는 제물 요제물인 가슴살을 그들이 가져와서 불사르는 제물 화제물인 기름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흔드는 제물 요제물로 흔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형님에게 또 형님과 함께하는 아들들과 딸들에게 영원히 돌아가도록 정해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인 순념소를 모세가 찾고 찾았다. 그런데 아뿔싸 그 순념소를 누군가가 불태워버린 것이 아닌가. 모세는 아론에게 남아있는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여워하며 물었다. 너희는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을 왜 거룩한 장소에서 먹지 않았느냐? 그 제물은 매우 거룩한 것이다. 무리가 저지른 잘못의 짐을 너희가 짊어지고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죄를 없애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너희에게 주셨다. 이런 제물의 피를 아무도 거룩한 곳 성소 안으로 가져오지 않았구나. 내가 명령한 대로 제물은 너희가 반드시 거룩한 장소에서 먹었어야 했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했다. 이보시게 오늘 아이들이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과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을 자신들을 위해 여호와 앞에 바치려고 했지. 그러다가 이런 일들이 나에게 닥쳤다네. 이런 판국의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을 오늘 내가 먹었더라면 여호와 눈에 들었겠는가? 모세가 듣고 보니 자기가 보기에도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멘. 레위기 1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라. 땅 위의 온갖 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먹어도 되는 생물은 이러하다. 짐승 가운데서는 발굽이
갈라져서 나누어져 있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이라면 무엇이든 먹어도 된다. 그렇지만 되새김질 하거나 발굽이 갈라져 있는 짐승 가운데서 이런 것은 먹지 말아야 한다. 낙타를 먹지 마라. 낙타는 되새김질하지만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낙타가 너희에게는 깨끗하지 않다. 바위 너구리도 먹지 마라. 되새김질하지만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바위 너구리가 너희에게는 깨끗하지 않다. 토끼도 먹지 마라. 되새김질하지만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토끼가 너희에게는 깨끗하지 않다. 멧돼지도 먹지 마라. 발굽은 갈라져서 나누어져 있지만 되새김질하지 않기 때문이다. 멧돼지가 너희에게는 깨끗하지 않다. 그 짐승들의 고기는 먹지 말고 그것들의 시체에도 닿지 마라. 그것들이 너희에게는 깨끗하지 않다. 물속에 있는 온갖 것 가운데서 이것은 먹어도 된다. 바닷물이나 강물 속에 살면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먹어도 된다. 물속에서 때를 이루고 사는 온갖 것과 물속의 온갖 생물 가운데서 바다나 마른 시내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이 있다. 그런 것은 무엇이든 너희에게 역겨운 것이다. 그런 것이 너희에게는 역겨운 것이어야 한다. 그 고기는 먹지 말고 그 사체를 역겹게 여겨라. 물속에 살면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으면 무엇이든 너희는 멀리해야 한다. 새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역겹게 여기고 먹지 말아야 한다. 그런 것은 너희에게 역겨운 것이다.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물수리를 먹지 마라. 검은 솔개와 갖가지 붉은 솔개도 먹지 마라. 갖가지 까마귀도 먹지 마라. 수리부엉이와 부엉이와 바다갈매기와 갖가지 매도 먹지 마라. 금눈 쇠 올빼미와 물수리와 황갈색 올빼미도 먹지 마라. 가면 올빼미와 갈까마귀와 이집트 대머리 수리도 먹지 마라. 황새와 갖가지 해오라기와 오디새와 박쥐도 먹지 마라. 네 발로 다니기도 하는 날벌레라면 무엇이든 너희에게는 역겨운 것이다. 네 발로 다니는 날벌레 가운데서 발 위로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먹어도 된다. 그 가운데서 이런 것들은 먹어도 된다. 갖가지 메뚜기와 갖가지 방앗개비와 갖가지 여치와 갖가지 귀뚜라미는 먹어도 된다. 네 발 있는 날벌레라면 무엇이든 너희에게는 역겨운 것이다. 너희는 더러워지는 경우는 이러하다. 짐승의 사체에 닿았으면 누구든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사체를 옮겼으면 누구든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발굽이 갈라져 있지만 제대로 나누어지지 않았거나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이면 무엇이든 너희에게는 깨끗하지 않다. 그런 짐승에 닿았으면 누구든 깨끗하지 않다. 네 발로 걷는 모든 짐승 가운데서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이면 무엇이든 너희에게는 깨끗하지 않다. 그 사체에 닿았으면 누구든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그 사체를 옮겼으면 누구든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그것들이 너희에게는 깨끗하지 않다. 땅 위에서 때를 이루고 사는 작은 짐승 가운데서 너희에게 깨끗하지 않은 것은 이러하다. 두더지와 쥐와 갖가지 가시 꼬리 도마뱀이 그러하다. 도마뱀 부치와 큰 도마뱀과 담 도마뱀 부치와 모래 도마뱀과 카멜레온도 그러하다. 온갖 때를 이루고 사는 것 가운데서 이것들이 너희에게는 깨끗하지 않은 것들이다. 그 사체에 닿았으면 누구든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그런 짐승이 죽어서 어떤 것 위에 떨어졌으면 무엇이든 깨끗하지 않다. 나무 그릇이든 옷이든 가죽이든 거친 천자루든 무슨 일에 쓰는 그릇이든 모두 깨끗하지 않다. 그런 것은 물에 담가야 한다. 그런 것은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지만 그 뒤로는 깨끗하다. 사체가 진흙 그릇 안에 떨어졌으면 그 안에 있는 것도 모두 깨끗하지 않다. 그 그릇은 깨뜨려야 한다. 먹어도 되는 음식에 그런 물이 묻었으면 무슨 음식이든 깨끗하지 않다. 그런 그릇에 무슨 음료가 담겼으면 무슨 음료든 깨끗하지 않다. 그 사체가 어떤 것 위에 떨어졌으면 무엇이든 깨끗하지 않다. 아궁이든 화로든 부숴버려야 한다. 그런 것은 깨끗하지 않다. 그것들이 너희에게는 깨끗하지 않다. 그러나 샘과 물을 모아둔 웅덩이는 깨끗하다. 짐승의 사체에 닿았으면 누구든 깨끗하지 않다. 땅에 뿌릴 씨앗 위에는 사체 가운데서 무엇이 떨어졌더라도 그 씨앗은 깨끗하다. 그러나 물이 씨앗에 묻고 사체가 그 위에 떨어지면 그런 것은 너희에게 깨끗하지 않다. 너희에게 먹을거리가 될 집짐승이 죽었다고 하자 그 사체에 닿은 사람도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그 사체를 먹는 사람은 옷을 빨아야 하고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그 사체를 옮기는 사람도 옷을 빨아야 하고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땅 위에 때를 이루고 사는 작은 짐승이라면 무엇이든 너희에게는 역겨운 것이다. 먹지 마라. 배로 기는 것과 네 발로 기는 것, 심지어는 발이 많은 것도 있다. 땅 위에서 때를 이루고 사는 그런 작은 짐승은 무엇이든 먹지 마라. 역겨운 것이기 때문이다. 때를 이루고 사는 작은 짐승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역겹게 여기지 않게 하여라. 그런 것을 통해 더러운 것을 스스로 끌어들이지도 말고 그런 것으로 스스로를 더러워지게 하지도 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땅 위에서 기는 작은 짐승으로 너희 스스로를 더러워지게 하지 마라.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려온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집짐승과 새와 물속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 위에서 때를 이루고 사는 모든 작은 짐승에 관련된 법규이다. 깨끗하지 않은 것과 깨끗한 것,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을 구별해 주는 법규이다. 아멘. 레위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라. 여자가 아이를 가져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은 깨끗하지 않다. 생리기간에 깨끗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여덟째 날에는 아이의 음경 끝을 덮은 살가죽을 잘라내야 한다. 어머니는 33일을 지내며 피를 깨끗이 해야 한다. 무엇이든 거룩한 것에는 닿지 말고 거룩한 장소에도 들어가지 마라. 그러면서 깨끗이 하는 기간을 채워라. 여자 아이를 낳으면 2주 동안은 생리할 때처럼 깨끗하지 않다. 66일을 지내며 피를 깨끗이 해야 한다. 아들을 낳았든 딸을 낳았든 깨끗해지는 기간이 차면 어머니는 만남의 천막 입구의 제사장에게로 제물을 가져가야 한다.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는 1년 된 어린 순양을, 깨끗하게 하는 제물 속죄 제물로는 집비둘기 새끼나 맷비둘기를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은 제물을 여호와 앞에 바쳐서 어머니의 깨끗하지 않음을 없애고 어머니를 피의 근원에서부터 깨끗해지게 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아이를 낳은 여자에 관한 법규이다. 양을 바치는 데까지 그의 힘이 자라지 못하면 맷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깨끗하게 하는 제물 속죄 제물로 바칠 수 있다. 제사장은 어머니의 깨끗하지 않음을 없애고 어머니를 깨끗해지게 해주어야 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9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좀 묵상을 돕는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레위기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인데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만남의 천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과 기름을 제단 위에서 집어삼켰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 외치며 엎드렸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주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시는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 제사장의 준비와 순종 이후에 임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 사이에 이 관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나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하기보다 그분의 거룩함 앞에 나 자신을 정렬하는 그런 자리가 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좀 비극적인 내용인데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죄는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긴 태도일까요? 이 레위기 10장의 1절에서 3절 이 말씀, 특별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낯선 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 있을까요? 또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익숙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경외심을 잃어버리는 그런 지점은 혹시 있지 않는지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11장 아주 길게 읽었는데요. 44절과 4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레위기 11장과 12장 전체의 내용은 음식에 대한 규례이고 또 정결에 대한 규정인데 이것이 단순한 위생에 대한 규칙일까요? 아니면 삶 전체를 향한 신앙적인 훈련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상적인 먹고 또 사는 이 문제까지 다루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오늘 우리 삶에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예배의 시간에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상의 자그마한 일들, 모든 선택, 또 습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들 가만히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내일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